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복내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너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그급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나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인을 맞아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맞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에 진심으로 눈과 귀를 집중하여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말씀 배우며 뛰노는 교회,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시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드립니다. 계획했던 많은 사역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주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쓰다야 할 시기인데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여 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복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요즘 4월에 날들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일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이 봄날의 기운들이 모두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생존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먼 과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그 근접한 과거까지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입구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나, 아니면 이제 거의 그 40년의 세월을 가까이 다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달라고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반대로 모세가 가나안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들여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의 지명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꽤 긴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도 바로 이곳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것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5월 1일이었고 모세가 신명기, 오늘 이 말씀 신명기 설교를 시작한 것이 40년 11월 1일이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사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해서 연병,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질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야로 들어오게 되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사신을 유브라데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이전에 갔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 자기의 나라에서 더 높은 사신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싸가지고 발람에게 보내서 그를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발람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와달라고 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에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발람이 집을 나서게 되는데 자기가 늘 타던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어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서 더 이상 나귀가 가지 않고 자꾸 벽에 기대서 이렇게 발을 그 벽 사이에 이렇게 끼게 하면서 하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였던 발람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발람이 발락에게 왔을 때 발락은 이 발람 선지자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다시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세 번째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역시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다시 한번 예언을 하고 그들과 헤어져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면서 바알을 제사하는 그 제단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모압의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비책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워낙 발락이 잘해주기도 하고 뇌물도 많이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의 여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뒤섞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마도 귀뜸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여인들이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한 두령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미디안 여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여인, 미디안의 여인은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미디안의 두령이었던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손에 창을 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서 천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다 한꺼번에 죽였더니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한 것이죠. 이때 이미 24,000명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바알부올의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 전에 발람의 죄가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또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은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고 싶은 마음을 그 중심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도 하나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매번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청을 받고 가는 것부터가 미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발람은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꾀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하게 되는 것이고 바알의 산당에서 절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오직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알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있는 신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폭풍우와 비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어쨌든 이 신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알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멸망시키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붙어있는 것은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 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새 생명 훈련을 하게 되면 사영리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내 삶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뒤죽박죽되고 삶의 질서가 없는 엉망진창인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생이 반듯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는 왼쪽이라고 그런데 오른쪽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가운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다, 아니면 혹은 가운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훈련을 한 입장에서, 그리고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사람들은 왼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왼쪽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알에 속한 사람도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바알에게 붙어있는 것이죠. 자기가 바알에게 붙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 바알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붙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지키는 자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의 삶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생존 원칙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 그 원칙을 따라 살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살만하고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부올바알의 일처럼 그들은 죽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생존 법칙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듣는 일이 삶의 규칙이 되는 것을 규례라고 말하고, 듣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법도라고 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생존 법칙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늘 냉담하고 성난 자신의 신들을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며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예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길거리를 지나오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비둘기들에게 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떤 비둘기 한 마리에게만이라도 대표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이고 또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존 원칙이라면 그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잘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살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들 잘 듣는 거나 준행한다는 것은 조건이고 나중에 잘 살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계시록 그 맨 끝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것을 우리가 가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가감하는 이유는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혹은 자기의 욕망으로 말씀의 의도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결국 발람은 가서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이 사람을 보냈을 때 분명히 그 의지를 나타내시면서 가지 말라,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한 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매번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뭔가 발람이 발락의 요청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발람의 마음은 발락의 융숭한 대적과 재물에 있었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모압의 여인들과 뒤섞이는 방법을 슬쩍 귀뜸해주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공격할 그런 그 마음, 그런 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압도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결국 따져 올라가면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비우고 오직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서 누릴 성공의 척도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고 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참 좋다거나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 사람이라 할 것이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신에게 부를 때마다 응답하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 그 이방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아무리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그들의 신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결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뭐 안 했든지 못했든지. 그러나 그렇게 이방의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지나간 이후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즉각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큰 나라이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또한 힘써 지켜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한 세상의 방해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 세상은 늘 여기에 골몰합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떤 일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부올바알의 일을. 거기서 24,000명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말씀이 대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아이들이 적당히 커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고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생존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 발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해서 24,000명이 죽는 재앙을 가져왔던 것처럼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행해야 하는데 듣는 것은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의 욕망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말씀을 따르게 되고 힘써서 지켜야 지켜낼 수 있는데 특별히 너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말씀이 전달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믿음의 생활을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으로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분명한 생존의 원칙을 가진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자녀와 주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생존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뽕레프 성도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며 살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뽕래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그 세계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줘 사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동 통제령 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 시간들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내포 성도 여러분, 김지수 집사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식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해이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신앙적으로 더욱 굳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혹시 어려운 이웃들 없는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복내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5주째로 접어드는 이 상황이 여러모로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통해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기를 고대합니다. 성도대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복내포 성도님 여러분,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임부 집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혼란 속에서 고국이 아닌 이타국 땅 프랑스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께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복내포 성도님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복내포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32차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은수는 잘 먹고 잘 자며 몸 관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봄이네요. 저희가 또 자유롭게 걸어다녔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들 믿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집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시행한 격리 기간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고립된 시간이지만 말씀과 자기관리로 영육간의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내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고 불편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며 저처럼 살이 확진자로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사하고 회개하며 저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정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모두들 모여 기쁜 마음으로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You were forgotten, you are not hopeless. Though you have been broken, your innocence stolen. I hear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r SOS, your SOS. I will send out.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 가정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뽕네프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